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나심이라, The Birth of Jesus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주 후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포함한 3주 동안은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셔서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과연 그 모든 행한 것들과 살아나신 것과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반문하고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사실이라고 입증하고 있는 논증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실적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사실일까?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러한 많은 사람의 의구심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has come in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증명한다면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고 배우고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떠한 반증도 그들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위대한 저술가요, 의사요, 역사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가 역사가냐 하면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만이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된 로마 시대에 통치했던 황제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시대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집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곧 아이를 낳아야 될 때, 누가? 마리아가. 그것을 그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이 가까이 온 때에, 그런 말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시대의 제1대 황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어떤 시대냐? 로마의 1대 황제부터 3대 황제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는, 어떤 정책을 썼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정시대입니다. 로마가 새롭게 이 세상에 발돋움하는 그런 시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로 등장하는 그 초두에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왕정시대에는
세 사람이 통치하는 삼두 정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또 한 사람은 크라소스. 세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같이 협력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크라소스가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크라소스가 죽게 되면서 폼페이우스와 이 카이사르, 오늘 이 카이사르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리어스 시저 들어봤죠? 그 율리어스 시저와 폼페이우스가 경쟁을 하다가 폼페이우스가 무너지고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이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나라 확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공화당 시대, 공화정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국 시대로 나가는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제국 시대. 공화정 시대는 국회의원들을 두어서 정치하는 시대, 공화정 시대예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의회를 두고 정치하는데 그 의회가 바로 누구냐? 원로원이에요. 원로원. 그 원로원에서 집정관을 뽑아서 그 집정관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가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 공화정 시대를 거쳐서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오게 되냐면 그의 증손인 옥타비우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옥타비우스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하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구스도가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를 한국말로는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왜 가이사라는 말을 썼냐면 가이사는 율리어스 시저 때에 그 시저의 별명이 가이사입니다. 그 사람이 워낙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 황제들이 다 가이사라고 명칭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가이사가 황제를 가리켜 말하는. 자,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럼 이름을 붙여줬느냐? 워낙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세 정도의 황제에 갑자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암살당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율리어스 시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 안토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경쟁을 하다가 나라를 분리해서 서방은 옥타비아누스, 이 동방은 안토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두 정치, 세 사람이 또 나라를 나눠서 이렇게 셋이 다 통치자가 돼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레피두스는 거기서 낙오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하고의 경쟁이 있는데 안토니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의 그때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 안토니가.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와 협력해서 로마를 치려고 해전을 벌이는데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그 옆에 위대한 장군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이민영 권사님 아그리빠상 그림 많이 그렸을 거예요. 뭐 미술 전공. 아그리빠 조각상 있죠. 그 아그리빠가 그 아그리빠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의 친구 겸 부하 겸 조력자입니다. 그 아그리빠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아 또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BC 27년에 원로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황제가 없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따라해 봅시다. 아우구스투스. 그게 아우구스투스요. 그럼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존엄한 자. 존엄한 자란 뜻이에요. 그 본래 이름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로원에서 BC 27년에 붙여준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제국시대는 뭐냐면 나라를 정벌해서 총독을 두고 식민지 통치를 하는 걸 제국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일본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식민지를 많이 둬가지고 옛날에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 당시는 게르만이지, 게르만. 영국까지 다 먹었었어요. 영국까지. 로마가. 그러니까 유럽이 다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후신이요, 지금 다.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대왕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투스가 BC 64년에부터 AD 14년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BC 4세기 오셨으니까 탄생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었으니까 그때의 예수님이 유년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모르면 그 역사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통치 하에 지금 유대가 그 로마의 통치 또 수리아의 통치 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리아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구레니우스예요. 구레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시리아에 수리아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시리아에 임명을 받고 와서 그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갈릴리 지역까지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근데 2대 황제는 누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인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티베리우스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면 디베리오라고 나옵니다. 디베리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만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성경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구? 초대왕, 초대 황제. 두 번째 황제는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디베리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디베리오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 누구냐? 그 총독은 여러분이 매번 신앙 고백할 때 이름 이야기하잖아요. 누굽니까? 빌라도야, 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 그 티베리우스가 이 유대 갈릴리 지역에 총독으로 누굴 파송하냐면 빌라도를 파송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판결을 낸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 다음에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리굴라는 한 4, 5년 통치했는데 이 자는 굉장히 아주 폐륜적인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광해군처럼. 그래서 이건 뭐 이름도 거론도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4대 황제가 칼리굴라의 숙부입니다. 숙부가 늦게 황제가 됐어요. 이 칼리굴라가 근위대장한테 암살당하면서 그 다음이 이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따라해 봅시다.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글라우디오스,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글라우디오스, 한국말로는 글라디오스라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말씀하고 11장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 나옵니다. 글라디오스. 하나는 이 11장에는 아가보가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할 때에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흉년이 일어날 건데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때 흉년이 실제로 있었어요. 두 번째는 18장 2절에는 뭐냐면 이거는 글라우디오스 황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시대에는, 글라우디오스 시대에는 벌써 교회가 많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스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정도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뭔 얘기인지. 벌써 이제 사도 바울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벌써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디베리오 시대 때에.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스 다음에 5대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AD 66년경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지른 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을 만들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로 시대예요. 이 네로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한 10대 넘어서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자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한 자입니다. 이 자는 지난번에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 설교했죠. 제가 그때의 황제 숭배 이야기했죠. 그때 도미티안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언급을 했어요. 뭐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미티안이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다, 나만 숭배해라,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한테 쓰지 마. 나한테 주라고 해라. 그래서 이자가 사도 요한을 갖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자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대 황제까지의 그 시대적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신약 전반에 펼쳐진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린가 하고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후에도 네로 이후에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예루살렘 침공했던 티투스 같은 사람은 이제 8대 황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도미티안, 네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도스, 콘스탄티누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콘스탄티누스 때 가서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돼. AD 313년에 벌써 3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 역사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이 사람의 본적이야. 여러분도 호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본적에 있잖아요. 나는 경기도 여주가 본적이라 거기가 호적이에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센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그리고 왜 인구조사를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인구조사해봐라. 그냥 호적을 딱 해면 호적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가족 숫자가. 죽은 사람 지우고 산 사람 나오고. 그래서 호적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텍싱. 영어로 텍싱. 텍스는 뭐예요? 텍스. 세금. 텍싱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레뇨한테 총독한테 너 시리아와 그 갈릴리 그쪽 지역 있지? 그때 거기 호적 좀 한번 해봐. 다른 데도 하니까. 다 전국 천하에 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은 다 시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레뇨만 나온 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이 구레뇨 소관이기 때문에 구레뇨 담당이기 때문에 그 총독 구레뇨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만삭이 돼서 배부른 이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고 다스리던 때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 시대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있었대 이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과거에 있었어 언제 오긴 온 것 같은데 그래 2000년 전에 왔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야. 죽기 살기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대충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놓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탄생은 예언자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요, 그냥 막 온 게 아니에요. 자, 예언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이 미리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셉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또 어머니 그 마리아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는 곧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아구스도가 그 당시에 아구스도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라고 한 게 지 맘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수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도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구스도가 저도 모르게 호적 좀 정리해라는 감동이 생겨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배가 남산만한 사람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한참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 근데 그걸 배 만삭된 사람을 거기 끌고 가서 그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로마 황제의 명이니까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명심해야 돼요. 저도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요즘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안 하고 싶어. 요양원도 그렇고 국제학교도 그렇고 안 하고 싶어요. 네, 솔직한 인간의 심정으로. 근데 하나님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도록.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안 하면 안 되도록.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어찌할 수가 없구나.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주의 종을 위해서. 앞서서 그 일을 다 감당을 홀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 많이 하세요.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해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 떡이 떡집에서 만들어지지 떡이 무슨 야채집에서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 그대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탄생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에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라도 0.1%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0.1%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찔르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사람인 여러분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꿈틀 때는 지렁이의 모습으로 전락했다면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네?
박 집사님이 갑자기 찬송도 잘하는 집사님이 저거 보니까 꿈틀대죠. 저기 진흙에서 막, 응? 지렁이로. 그럼 어떻겠어요?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사람이 지렁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보면 고등 피조물이 하등 피조물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인데, 내가 만든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겸손이에요. 최고의 겸손. 응? 자,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하는 구원자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자가 될 수 없을까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성인도 있고 공자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맹자 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못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이 필요하셨기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완전한 구원자인 예수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 속에 만들어진 가공된 인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며 우주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사 속에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로마 제국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년기를 보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디베리오 시대에 고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박을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순절 역사로 교회를 시작해 하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며 오늘 아버지 이 골짜기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버지 천안 땅에, 아버지 천안 아산 땅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